오늘은 여호수아서 18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잘 알겠지만 여호수아 18장은 이제 일곱 지파 땅에 대한 분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2지파 중에 5지파의 땅 분배는 이제 끝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일곱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그냥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5지파를 분배할 때는 어디에서 분배를 했냐면 전쟁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길갈에서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길갈에서요 한 북서쪽으로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이 실로입니다. 실로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18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길갈은 전쟁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고 이 실로는 종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막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에서 성막을 짓고 이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이 성막이 있는 이것이 언제까지 유지되고 지속되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 초반부까지 이 실로에서 회막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대부분을 다 끝냈다. 회막을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인도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다 주어졌다. 그래서 이 실로에다가 회막을 지었습니다. 한 정확하게 연대를 우리가 계량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한 400년에서 500년 동안을 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다 성막을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 곳으로 이 실로에다가 성막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온 그 땅은 그들 앞에도 돌아와 다 정복되었더라. 얼마나 참 감개무량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하고 전쟁하면서 이제 이 실로에다가 성막을 짓고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해 하는데 좀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조금 더 거기에 맞춰서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18장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나.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기까지 2절까지만 보면은 그냥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냥 사실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라는 말을 붙여서 이들이 7지파가 땅 분배를 받지 못한 그 내막에 무슨 사연이 있음을 넌지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이스라엘 7지파가 땅 분배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꼭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안 해준 것처럼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14장에 유다지파 땅 분배할 때 갈렙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엘르아살, 종교 지도자 엘르아살과
그 여호수아 지도자, 전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함께 지파장들이 모여서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분배를 해주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뉘앙스가 우리에게 그렇게 전달이 될 수 있는데 좀 더 이것을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은 7지파가 땅 분배를 받지 않았다 이겁니다. 받지 않았다. 결혼을 하지 못한 청춘 남녀들에게 결혼을 못했냐 안 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을 못했냐 안 했냐 이거 굉장히 델리케이트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청년 제자를 만났는데 여기 죽전에 농협에 근무하는 청년인데 어떻게 은행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 어떻게 알게 돼갖고 갔는데 어떻게 거기서 만나게 됐어. 어이구 목사님 아주 오랫동안 청년부 같이 있었던 자매였는데 제가 말을 실수했어요. 결혼을 아직 못했구나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결혼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 7지파는 좀 반대의 경우에요. 7지파는 여기 본문에는 땅 분배를 받지를 못했다. 영어 성경에도 yet not received 이렇게 되어 있죠. NIV 성경에. 받지 못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그동안 지체하고 앉은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7지파가 땅 분배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2절과 그래야지 3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3절의 말씀 보시면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희는 너희의 조상, 너희 선조의 조상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 있는데 너희들 왜 땅을 점령하기를 지체하고 있느냐 이런 걸 보니까 2절의 말씀이 어떻게 번역돼야 돼요? 7지파가 땅의 분배를 요구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들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지금 아직까지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전쟁도 다 끝났어요. 전쟁도 다 끝나고 길갈에서 5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막을 세워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시점인데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7지파가 땅에 대한 요구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축복인데 여기 오늘 지체하고 있느냐 이 표현이 여기서는 지체하고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동일한 단어가 잠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잠언 18장 9절에 의하면 어떻게 너희는 게으르냐 게으르다는 뜻으로 잠언에서 쓰였거든요. 어떻게 게으르냐 7지파가 다른 지파들보다 성실성이 부족했는가? 다른 지파들보다 정말 게을러서 정말 나태해서 그랬겠는가? 표면적으로는 나태해서 그런 것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7지파가 이러한 반응을 아직도 그들의 땅을 분배를 요구하지 않는 그 더 큰 이유는 또 다른 데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하고 지금 이 시점까지가 시간적으로는 한 20년, 30년 정도 지난 어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전쟁도 하고 그러니까 지파들이 좀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계속 또 전쟁하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7지파가 땅 분배를 요구하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일까요? 아니,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은 5지파들도 다 땅을 분배를 받았고요. 갈렙 같은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지 않습니까? 갈렙은 자기 나이가 85세인데, 자기 나이 85세인데, 헤브론 땅을 나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건너뛰었습니다마는 17장에 보면 17장 초반배 므낫세 지파 중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있어요. 슬로브앗의 딸들 5딸. 그 슬로브앗의 딸들이 땅 분배를 요구합니다. 독특한 특징이죠. 그 땅 분배에 관한 스토리 중에 아주 특이한 모습이 나오는데 슬로브앗의 딸들이 땅을 분배를 요구합니다. 므낫세 지파의 여성들인데 이 여성들은 그 당시 때 이스라엘 지파가 존속되려면 남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슬로브앗이 이스라엘 1세대가 광야 1세대가 다 죽었거든요. 근데 그 집에는 아들이 없어요. 그 지파에는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민수기 여러분들 민수기 나중에 27장에 가보면은 민수기 27장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우린 남자가 없습니다. 모세 시대 때 우리에게 땅을 분배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땅을 주십시오. 우리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니까 하나님 저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십시오.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지파가 여기서 땅 분배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게을러서 뭐 전쟁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지쳐서 뭐 힘들어서 땅 분배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유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성들도 우리도 땅을 주십시오. 우리도 땅 가서 그 전투를 하겠습니다. 슬로바앗의 딸들도 그 5딸. 유명한 그 이야기죠. 성경이 보통은 구약 성경 특별히 죄송합니다만 여성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남성 중심으로 보통은 되어 있는데요. 그 슬로바앗의 딸들이 4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혹시 또 이런 것이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7지파가 이제는 연합으로 그동안에는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할 때 연합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다 연합으로 해서 전쟁을 했는데 이제 실제적인 정복 전쟁은 어떻게 하냐면 지파별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파 연합으로 했던 것들이 나 혼자 이제 우리 각 지파별로 해야 되니까 이거 힘이 좀 떨어지겠구나. 그렇게만 또 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난 말씀드렸습니다만 갈렙 같은 경우 혼자 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가능한 추측은 뭐냐 하면은 1차적으로 이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땅 분배가 말이죠. 지금 5지파가 끝났습니다. 5지파, 유다 지파. 여기 여러분들 기회 있을 때 16장, 17장 보면은 요셉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나와요. 그러니까 14장, 15장은 유다 지파, 16장, 17장은 요셉 지파. 근데 요셉 지파는 창세기 49장에 의하면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되어 있으면 둘 있어요. 애굽에서 둘을 낳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 지파라고 얘기합니다. 요셉 지파. 그래서 요셉 지파라 그러기도 하고 므낫세, 에브라임 이러면 요셉 지파 두 아들이랍니다. 두 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보시면은요, 그 가나안 땅에 요셉 지파, 유다 지파, 요셉 지파, 유다 지파, 요셉 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요.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의 서남부, 남서부, 그러니까 그 사해 쪽 옆쪽으로 해갖고 왼쪽으로 해서 서남 쪽에 차지하고 있고, 위에 가면 에브라임 지파가 딱 중앙에 버티고 있고, 므낫세는 어떻습니까? 므낫세 지파는요, 이미 동쪽에서 모세 시대 때 동표 땅, 아주 넓은 땅을, 므낫세 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고, 에브라임 지파 그 위에다 또 므낫세가 에브라임 지파보다 더 많이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지파가 생각할 때는 우린 뭐냐? 여러분 뭐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시험 중에 우리가 많은 시험들이 있지만은 이 비교의 시험이에요. 비교의 시험.
저 사람, 그러니까 이 일곱 지파가 생각할 때 유다 지파 다 금싸라기 좋은 땅은 다 넓게 그것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 두 지파를 요셉 지파라고 하는데, 이 요셉 지파가 사실은 인구 비례에 의해서 할당을 했는데, 인구도 여기 뒤에 나오는 이제 단 지파나 그리고 베냐민 지파보다도 인구가 적어요. 그런데 땅을 분배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 보면은, 야, 이게 뭐냐, 이거 우리가. 나머지 땅이 뭐 별거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은 누구 땅입니까? 이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죠? 누구 땅입니까? 지파들 땅입니까? 누구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께서 그 제비 뽑는 방식으로 했는데, 제비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 3,400년 전,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 전 그 이야기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제비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표현되는 방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이 연상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떤 주인이, 은혜로운 주인인데 종들에게 가면서, 떠나면서 종들에게 관리를 맡기면서, 청지기들에게 맡기면서 새 청지기에게, 새 종에게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5달란트 줍니까? 똑같이 2달란트 주고 똑같이 1달란트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줬어요,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누가 준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준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가 근데 일을 열심히 안 했습니다. 마치 7지파처럼 저 5달란트 받은 사람, 저 2달란트 받은 사람,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무엇이 모자라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저 사람들보다 뭐가 못나서 나에게는 1달란트를 줬는가? 그래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인이 올 때 뭐라고 그러죠? 5달란트 받은 자가 큰 일하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조금 더 그 큰 일보다 또 좀 더 작은 일, 1달란트 받은 자는 아주 작은 일,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다 각자가 다 몫이 다 달라요. 우린 다 그런데 다 5달란트 달라고 그래요. 5달란트. 내가 가진 그 달란트, 내가 가진 그 역할, 내가 시편에 보면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가장 아름답도다 하는 나와요. 그 자로 재어준, 줄로 재어준 내 구역이 가장 아름답도다. 1달란트도 큰 거예요. 당시 때 화폐 가치에 의하면은. 어떤 면에서 주인이 그것을 시험했는지도 몰라요. 너희들 이 세상의 정신과 같이, 이 세상의 정신은 비교의 정신이에요. 비교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저 사람들 밟고 올라서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획득해야만이 행복하다고 가르치는 이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5지파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7지파에 맞게 다 하나님께서 완비하시고 땅을 주실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실로의 회막에 옮기기까지 7지파는 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게을러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만,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의 시험과 갈등이, 이 부분이 아주 굉장히 우리가 살아오면서 평생 내내 가지고 있는 시험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남의 행복을 쳐다보느라고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이 행복해 보이고 나는 계속해서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작 받아야 되는 축복은, 내가 정작 받아야 되는 그 은혜를 다 의미 없게 해요. 사는데 의미 없다 그러고 가치 없다, 재미없다 그래요, 인생이. 그 인생이 재미없다라는 그 표현 속에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 이 시험이 늘 들어올 텐데 이 시험에서 무너지면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고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이 시간들,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봅니다, 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스트라이크 일으키고 몰라요, 하나님. 난 안 할 거예요. 이 7지파의 시험은 사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시험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시험이기도 해요. 세상이 얼마나 그런 걸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여러분들 속상해하고 분노하는 그 지점이 어떤 지점입니까? 7지파가 반응하고 있었던, 7지파의 속에 있었던 그 생각 아니겠어요? 지금 사실은 이 7지파가 파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뭐 사람들이 모두 다 공평하다고 말하고 어떻게 다 공평해요? 우리의 시각에서 공평이죠. 7지파는 여기서 이 시험에 걸려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의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않으려는 또 하나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더 결정적인 원인일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유다지파 땅 분배하고 그 요셉지파 땅 분배하는 그 결론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15장 63절을 보겠습니다. 15장 63절. 이 유다지파 땅 분배가 끝난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여기 지역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 땅 분배하면서 이 지역을 다 찾아보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요, 어떤 땅들은, 어떤 지역들은요, 지금까지 이렇게 발견이 안 되는 지역들이 너무 많고, 이스라엘 땅 가도요, 지금 확인될 수 없는 지역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200개 지역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사도행전, 수요일날 사도행전하고 주일날 여호수아 하니까 지명을 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런데 15장 63절에 이렇게 딱 이제 유다지파 땅 분배, 대표 지파 아닙니까? 땅 분배 딱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6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니 보니까 유다지파 땅 분배가 다 끝났는데 유다지파가 장자지파 아닙니까? 장자지파인데 뭐예요? 예루살렘 땅. 예루살렘 땅이 핵심적인 땅인데 쫓아내지 못했대요. 그냥 7지파 입장에서 봤을 때 쫓아내지 못하네. 그리고 16장 10절, 이게 이제 16장 10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6장 10절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하죠. 16장 10절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15장 63절에서는 쫓아내지 못하였는데 16장 10절에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 그리고 17장 므낫세 지파는 그럼 어떻게 했는가? 17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15장 63절에서 예루살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했는데 16장 10절에서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네들 의도를 갖고 쫓아내지 않았어요. 근데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므낫세 지파는 어떻게 돼요? 그러나 므낫세 집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보니까 유다 지파가 저 못 쫓아내는구나.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저 게셀에 있는 거주하는 그 거주민들 쫓아내지 않네. 그러니까 여기 므낫세 지파 있었던 그 땅에 있었던 가나안의 거주민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 봐라. 되겠구나. 이스라엘 별거 없네. 우리가 버티면 되겠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자 보세요. 이게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이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돼요?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가만히 7지파가 장자 지파요, 땅 분배도 많이 받은 그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땅 정복하는 내용을 보니까 다 쫓아내지 못하네. 가나안 사람들하고 같이 사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12지파지만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7지파가 보니까 아이고 그 땅 가져봐야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나. 저 가나안 땅, 가나안 사람들과의 그 전쟁, 이거 부담스럽네. 이것이 7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점점 갈수록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걸 보니까 아이고 우리는 엄두도 못 내겠네. 저렇게 센 지파 땅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강성한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도 저렇게 쫓아내지 못하는 저 가나안의 세력이라면 아이고 우리는 언감생신. 우리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나안 땅 요구하는 거 우리가 요구해봤자 우리는 너무 힘든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고 지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지금 12지파의 시험이 다 무엇이겠어요? 7지파까지 다 포함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세력들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 17장 14절 17장이 이 므낫세 지파가 이 땅을 분배받는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스토리를 여기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는 이제 그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다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같이 와서 지파 족장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입니까?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의 거의 반 이상을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민수기 26장에 보면 인구조사가 나오는데요. 인구조사 거기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52,700명이고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반 지파가 동쪽에 의원 동편에서 반쪽이 나가 있으니까 반을 합치면 32,500 플러스 26,350을 하면 이거 다 제가 계산했다는 거 아닙니까? 26,350을 더하면 58,850명이에요. 단지파가 64,400명, 이사가는 64,300명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한 지파로 줬어요.
여호수아가.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나 요셉 지파에 속하기 때문에 그 선조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49장의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기억하고 여호수아는 한 지파의 한 몫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나 한 지파 몫치고는 정말 넓게 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셉 자손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자기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은 생각 안 하고 더 달라는 거죠. 먹을수록 얌얌이라고. 일곱 지파가 이런 모습들을 본 거예요. 이 특권, 장자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더 달라는 거예요. 더 달라고. 여러분, 내가 우리의 인생에서 세상에 대한 욕심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정상적인 방식에 따라서 하는 것은 좋지만,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내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 다인 것처럼 하고 살고. 그러니까 일곱 지파가 볼 때 쟤네들은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저렇게 땅 분배를 많이 받았는데 또 달라고 그러냐. 이스라엘이 12지파이기 때문에 이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말도요, 얼마나 이 요셉 지파가 정말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느냐 하면은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상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확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도 그래, 맞아, 큰 지파야. 너희들 큰 족속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상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 야, 너희들 그렇게 땅 줬으니까 너희들 맞아. 그래, 개척해. 너희들 한 분기 가지고는 안 되지. 해. 그래, 개척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뭐라 그래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세상에 얼마만큼 가져야 넉넉하겠습니까? 저 여러분들 얼마만큼 가져야 넉넉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다들 사람들이 넉넉하지 않다 그래요. 다들 넉넉하지 않대. 우리는 도대체 얼마만큼 가져야 넉넉하겠습니까? 얼마만큼의 소유, 얼마만큼의 우리가 재물이 있어야 넉넉하겠습니까? 도대체.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 요셉 지파가 행하는 이 표현들이 일곱 지파에게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의 직분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들이 교회의 직분이에요. 이건 뭐 세상에서 없는 직분이에요. 이게 유다 지파 이런 건 다 직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하고 달라요.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받은 책임을 맡은 지파예요. 땅에 크고 적으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다 하나님의 땅이니까. 의미가 있다면 그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을 자기의 축복으로 누릴 것이냐 누리지 말을 것이냐 하는 것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의 중직자들이 욕심을 부리고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야. 안 믿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소위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나 이거 너무 부족합니다.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아니 이미 받은 게 그렇게 많은데 이게요 일종의 말싸움이에요. 땅 분배받은 것은 엄청나게 많이 받은 겁니다. 그게 한 지파로서 좋지만 한 몫으로 요셉 지파 한 몫으로 좋지만 그건 지금 이 므낫세 지파 요셉 지파들이 와서 따지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이유를 삼아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 사람들이 이제 살면서 보면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싸워요. 근데 한심한 거는 뭐냐면은 참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본인들만 몰라요. 이것을 요구하는 요셉 지파들만 본인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것이 어떤 욕심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본인들만 몰라. 그래서 미치고 환장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넉넉한 거예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여기까지만 하면 또 괜찮은데 어떻게 됩니까? 16절을 보시면은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완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뭐라 그래요?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아니, 그래도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가 하자, 우리 한 분기 가지고 안 됩니다. 더 주십시오. 그러면 너희들이 개척해라. 그랬더니 개척하는 땅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렵다냐? 철병거가 있어서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17절에 여호수아가 또 말합니다. 아, 여호수아 이렇게 해야 돼요. 지도자가 밀리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요셉 지파가 얼마나 이스라엘에서 중심 지파입니까? 그 창세기 49장에 의하면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어요. 이스라엘 태동하는데 요셉이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그 역할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해서 큰 축복을 주셨어요. 셈의 무성한 가지가 열릴 것이다. 이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거를 보고요. 너희들 요셉 지파 그 원칙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니야, 너희들 해. 너희 그게 다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제비를 뽑았거든요. 이미 이거 다.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야. 너희들 그 땅에서 살아야 돼. 만약에 너희들이 그 땅을 더 하고 싶으면 거기서 산지를 너희들이 개척해. 그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다시 말해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이거 칭찬해 주는 약간 이게 풍자도 있는 거예요.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맞다. 그래, 너희들 맞다. 너희들 큰 민족이니까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러면 또 얘기하죠. 그러니까 18절에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상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 그 산지를 개척해라. 우리는 성경을 막 바꿔요. 성경을 막 바꾸려고 그래. 그래서 오복음서가 있어요, 우리. 사복음서 외에 내가복음이라고 뒷주머니에다 끼고 다녀요. 하나님도 내가 다 바꿔. 오늘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양보 안 합니다. 왜 양보 안 합니까? 여호수아가 고집이 세서 양보 안 하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고집이 세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양보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뜻이 교회가 이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세상과는 다른 원리, 다른 가치, 다른 목적, 살아가는 이유가 완전히 다 바뀐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 간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이미 다 정리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요구를 하거나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라든가 소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필터링을 해야 됩니다. 무슨 필터링? 그리스도의 뜻에 필터링을 거쳐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내가 아무리 좋고 내가 아무리 나에게 이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것인가? 그 필터링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수요일날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필터링을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인생 망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 필터링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필터링이 느슨해요. 어떠면 필터링이 없어요. 필터링이 다 녹슬어가지고 작동을 안 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 여호수아 1장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밀리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 지파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땅을 분배해서 줬더니 더 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너희의 산지를 개척해. 너희들 크고 강한 민족 아니냐. 너희들은 지파들 중에 큰 축복을 받은 지파고 너희 정말 강성한 지파 아니냐. 군사력도 된다 너희들. 너희들 가서 싸워라. 무슨 철병거가 있어서 못하겠다는. 어쩌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식 속에 이 므낫세 지파의 생각 속에 이런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여호수아가 다 다른 지파들 다 연합해 갖고 그 산지를 다 개척해 갖고 우리한테 주세요. 이겁니까? 7지파가 이 시험에 빠졌습니다. 바로 17장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이 므낫세 지파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7지파는 그러면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안 좋은 본보기 보면서 한국 교회 안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시험을 받아요. 교회가 이래서 막 시험 받아. 근데 그거는 다 무엇이죠? 부정적인 모델이 더 들어온 거예요, 우리한테. 부정적인 모델이 더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시험이 되는 거예요. 7지파의 시험은 딱 그 시험입니다. 저기 보니까 므낫세 지파 하는 거 봐요. 요셉 지파 하는 거 봐. 욕심이 끝도 없어. 그런데 철병거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 정복하라고 그랬더니 또 안 한대. 야, 그거 뭐 우리가 그거 하냐. 7지파의 시험이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팽배해 있는 시험이에요. 저 사람들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나 안 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 이 14장 그 부정적인 모델만 있습니까? 땅 분배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긍정적인 모델이 있었죠. 누구죠? 갈렙 아닙니까? 그 지파 분배할 때 갈렙의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4장서부터 17장까지가 어떤 그 상반된 그런 모습을 비교해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갈렙도 여호수아에게 찾아오고 그래서 지파 분배할 때 대화하는 내용이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오늘 17장 마지막에 있는 이 요셉 지파와 대화가 여호수아의 대화가 이렇게 쌍으로 있어요.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갈렙의 정신과 갈렙의 원리와 그 내용을 따라서 살겠느냐? 아니면 요셉 지파들처럼 생각하고 살겠느냐? 그래서 14장과 17장은 이렇게 쌍벽에다 놓고 있는 거예요. 대화, 여호수아 대화하는 내용이. 지금 사실은 이 요셉 지파는 슬로밧의 딸들보다도 못한 거예요. 7지파는요, 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갈렙의 저 본을 따라서, 갈렙이 보여주는 저런 신앙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약속을 붙잡고 가야지. 야, 슬로밧의 딸들도, 아들도 없고, 남자도 없는 그 슬로밧의 딸들도, 야, 땅 분배를 달라고 그러는데, 야, 우리 저 요셉 지파 생각하지 말고, 그, 갈렙과 슬로밧의 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땅을 달라고 그러자! 이래야지 되는데 7지파는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 있어. 우리도 연약하니까 약할 수도 있고요. 순간 시험이 들어올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인간이 아니죠. 시험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시험을 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가 있어야 돼요. 글쎄요, 우리가 뭐 어떤 일들이나 크고 작은 일들의 어떤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저는 결론은 그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을 들어야 된다. 언제나 하나님 편 들어야 된다. 저희 어렸을 때 교회는 교회 표어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고 성경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는 이 요셉 지파가 이렇게 시험에 빠져들어서 이렇게 욕심부리는 이런 모습도 시험이지만 일곱 지파도 또 그걸 바라보면서 같이 영향을 받는 일곱 지파의 시험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파 분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이 여호수아가 그래서 좀 길어집니다만 여호수아가 그래서 일곱 지파를 어떻게 합니까? 원래 45년 전에 가나안 땅 분배하듯이 일종의 정탐권복이에요. 너희들 가서 땅 제비를 먼저 안 뽑아요. 이게 마지막 일곱 지파 분배할 때는 형식이 달라져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러다가는 다 시험 받을 것 같아. 이스라엘 지파가 다 시험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3명씩 지파별로 7지파 3명씩 다 선택해서 너희들 와라. 그래서 양피지를 가지고 너희들이 정복할 땅에 가서 다 가서 그려가지고 와라.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저들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너희들 가서 땅을 밟고 너희들이 그려와. 거기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그래서 너희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이것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사는 조건과 현실이 각자 다 다릅니다. 각자 다 다른데 언제나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은혜로 주십니다. 정말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것을 주시는 것하고 그 은혜를 내가 누리느냐 안 누리냐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복전쟁을 보면서 이 분배 내용을 보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아낌없이 주십니다. 로마서 8장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것하고 그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종여일하게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복주시고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이 교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 있는 것을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단 하나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내 인생에 이만큼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빼놓고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과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항상 주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한정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실력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시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축전남북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